우리 지율이한테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 지율아. 사탕 한 봉지하고 10,000원짜리 하나하고 둘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지율이 어떤 거 가질래? 생각 좀 해보고. 근데 조금 더 잘하면 생각할 것도 없죠.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잘하면 여러분 두말할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몇천 원짜리 사탕보다는 그거 몇 개 더 살 수 있는 10,000원짜리를 선택하겠죠. 조금 더 잘한다는 건 뭐냐면 잘하면서 그만큼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찾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식량들도 다 떨어져 가고 목은 마르고 자,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 영화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런 가상적인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 앞에 금괴가 있고 그 다음에 물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선택을 할까요? 아니, 가만히 들으세요. 뭘 선택을 할까? 물에 나요? 욕심이 참 많죠. 두 개 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물을 선택을 하겠지요. 왜 물을 선택합니까? 지금 자기 상황 속에서는 이 금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지금 마른 이 목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 물이 있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 정도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여러분 배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상황이에요. 그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바로 앞에 금괴가 있는 걸 발견하고 구명조끼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 금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구명조끼를 선택하겠습니까? 금괴면은 구명조끼 수백 개를 사고 들어가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금괴? 그 상황 속에서 금괴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명조끼지요. 구명조끼. 자, 이 정도 지식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명조끼를 선택을 해서 지금 그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금괴도 눈에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뭘까?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구명조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금괴를 붙잡고 같이 금괴와 함께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금괴를 선택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타서 온갖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상황은 다르고 다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지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잘 듣고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네. 물론 그 정답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네.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물에 빠졌어도 사막 가운데 있어도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이게 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들어간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광. 근데 내가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암송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완성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그것이 완성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시간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일단 나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런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러한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내 인내심이 온전해지고, 인내심이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견고해진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렀던 여러분 찬양들을 우리가 보면,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또 섭섭하게 해서 정말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주 안의 기쁨을 누린다는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부르는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도 불렀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나는 주 앞에 서리라. 많은 삶의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내 평생 소원은 이거야. 주의 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이 올 텐데, 그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이 두려운 게 아니야. 이 세상 이별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야. 어차피 이 세상 이별하는 건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고, 나는 이 세상 이별하는 그날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나는 이제 주 앞에 설 것이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입가에 찬양이 끊어지잖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이 정말 이렇게 험할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천성에 가는 길이 생명길 대나니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가시덤불로 엉킨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걸어갔다. 많은 신앙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런 삶을 가능케 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뭘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그렇게 이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징계하고, 자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죠. 광야 40년 동안에 연단되죠. 그리고 40년 동안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됐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며칠 동안? 7월? 7월? 자, 40일 동안 정탐을 구석구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석구석 정탐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하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에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족속들을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는 일치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이 나눠졌는데 이런 나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나눠졌어요.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똑같이 좋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은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성인하고 성난 백성들을 향해서 2명의 정탐꾼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고 물리칠 수는 없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옳소 그러면서 막 함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가자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옳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40일을 정탐한 하루가 1년이 돼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또 돌이키려고 했지만 늦었죠.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편일까? 한 번쯤 우리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먼저 봅니까?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눈으로 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 발목을 붙잡기도 하지요. 그것이 때로는 내 삶을 절망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라는 이런 의심을 갖게도 하는 위험한 그런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인 것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꼬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보고는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이제는 그래도 좀 테스트 할 만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테스트 할 만한 수준에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으니까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예. 여러분, 그보다 더한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달라시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만큼은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 자손들로 하고 후사들로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줘서 낳는데 그 자식마저 드리는 무슨 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들자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자고 했던 것은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믿음에 아브라함이 합격하지요. 인정받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하신 구원의 완성하는 그 정한 그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고 이유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 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잖아요. 자, 우리 한번 조금 솔직하게 예전에 비해서 한 1년, 2년,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나는 인내심이 그래도 좀 많이 깊어졌다라고 자 생각하시면 한번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내심이 한 3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깊어졌다. 예. 아, 감사해요. 네. 아마 다 여러분, 네. 내가 볼 땐 나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평일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여러분들을 참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러면서 내 속으로 그래도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지. 제대로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게 해야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인내심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내를 통해 인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이 뭐예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고함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서 금괴를 발견하고 물이 든 병을 봤을 땐 우리 금괴를 선택하지 않고 물병을 선택하듯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바닷가 한가운데서 금괴가 아니라 우리는 구명조끼를 선택하듯이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